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에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9월 첫째 주 주일 연합 예배 때 저희가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그때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어떻게 소개해 드렸냐면 하나님의 심장이 가장 뜨겁게 드러나는 장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렸었어요.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배신하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로 불붙으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심판을 예고하시고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그것들을 제가 전해야 하니까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하나님의 사랑보다 벌이 더 앞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가까운 관계, 곧 아들로 부르고 계세요. 1절에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만큼 아버지로서의 애틋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했나요? 2절을 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바알을 제사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계속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을까요? 3절에는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팔로 안아주고요. 이거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인데요. 아이 손잡고 한 걸음씩 걷게 하는 모습,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하는 이런 모습, 그 가운데서 고쳐주고 돌봐주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를 사랑으로 이끌었습니다. 강제로 폭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끈 거예요. 부모가 아이 입가에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먹일 것을 두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는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고요? 5절에 보시면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 아닌 것들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마음이 불타듯이 타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아주 잘 설명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여기서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가는 아들을 아버지는 반깁니다. 그런데 그 반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기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시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하나님의 내면이 이 탕자의 아버지에게 그대로 투영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 스스로 달려나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자기 재산을 빼앗아서 탕진하고 온 아들을 반기러 갔다는 것은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그러니까 집안의 치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거죠.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붙는 긍휼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모든 체면과 질서를 깨뜨리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불붙는 긍휼의 절정은 십자가죠. 하나님은 죄를 징벌하셔야 하지만 그 불을 자신에게 쏟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가 곧 사랑의 자리가 된 거죠.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벌하지 않고 자신이 그 수치를 감당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 누구에게 하겠어요? 아버지에게 하겠죠. 아들을 저렇게 키웠다고, 아버지가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아버지는 불타는 긍휼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감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때로는 하나님 떠나서 자기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의 끈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결국에는 공허하고 메마른 인생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달려오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품으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불붙는 긍휼함을 닮아서 이웃에게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붙는 긍휼함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베풀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긍휼함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